나라마다 민족마다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 하면 추석 그리고 이 설날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큰 명절이 있어요. 우리는 두 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개예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37절 보니까 명절 끝날이라고 해서요. 그러면 이 명절은 어떤 절기냐 하니까 7장 2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아하, 초막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초막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인가? 아마 여러분들 초막절을 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지 않고 잠시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근데 이제 이 광야 생활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디 정착해가지고 집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계속 텐트 치고 살아야 하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초막절은 바로 그렇게 텐트 생활,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 제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잠깐 초막에 기거했던 것이 무슨 기념할 만한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절기로까지 지정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초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제가 작년 가을 아들하고 텐트에서 하루 야영을 한 적이 있어요. 재밌었죠. 그런데 하루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계속되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텐트 생활이라는 게 어때요?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씻고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불편하게 그지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최대한 푹신하게 정말 집과 같은 잠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써봤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는요, 목도 뻣뻣하고 허리도 쑤시고, 야, 이거 도저히 이틀은 못 해먹겠다라고 했던 게 야영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 불편함조차도 고단한 게 아니고 재미가 되고 추억이 되고 그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초막 생활한 건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눈앞에 그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고생은 끝나고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켜라. 즉 초막절이 7일 동안인데 이 7일 동안에는 초막을 짓고 한마디로 텐트 치고 그 텐트에서 7일 동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감사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너네 예전에 이렇게 힘들었었어? 겸손해야 돼 하는 겸손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무엇보다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너희가 힘드니? 어렵니? 수고스럽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기억해봐. 옛날에 그 초막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잖아.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수고, 지금의 고난, 이거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그러한 메시지가 이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 초막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집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러나 집 있고 땅 있다고 해서 인생의 수고와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구 말 맞다나 인생은 고통의 바다고 인생은 나그네 길과도 같아요.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래요. 이거 잡으면 마치 이제는 고난과 고통이 눈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너머에 또 다른 힘든 생활이 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있어.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인내하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단순히 과거만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망하는 거예요. 미래를 대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막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이 의식이 여기에 추가가 되냐면, 초막절이 진행되는 7일의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추가합니다. 원래부터 있던 의식은 아니고 BC 200년 경부터 시작된 의식이에요.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부터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이때에도 이 의식이, 이 퍼포먼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의식이 추가되냐면 이유가 또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살아요. BC 200년경까지 이제 오게 되면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이 종교적인 자유마저도 억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힘든 날들이 이제 계속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족의 지금 현실이라는 게 마치 뭐하고 같아요? 초막생활과도 같은 거예요. 그 초막생활과도 같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이스라엘이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날이 있다고 그러고, 그날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오셔서 모든 고통을 끝내주시고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기쁨과 행복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타난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스가랴 14장 8절인데, 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하면서 약속하신 그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엘서 3장 18절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띵 골짜기에 되리라. 자,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신 날을 말하고 있는데, 그날은 마치 생수가 솟아나는 날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생수의 비유로 지금 구원의 날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에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날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기쁨의 날을 기대하고 대망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초막절에 물을 부으면서 이곳이 터져 나와서 생수가 솟아날 거야.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초막절을 지켜왔겠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이런 절기적인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같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너희가 초막절마다 물을 부으면서 생수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명절날 그렇게 물 붓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내가 생수를 주는 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약속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행복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생수를 부으면서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들에게, 고통과 수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로 말미암아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수 되심을,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진정한 생수가 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본다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가지고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마침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실은 사연이 많은 여자죠. 사연이 많은 여인이에요. 남편이 5이 있었어요. 이 말은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생활은 5번 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는 족족 파경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 때문인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처음부터 결혼 파탄 낼 생각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겠어요? 아니겠죠. 이 남자와 나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족족 그 행복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실패의 연속이고 좌절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자가 하나 있긴 한데 결혼한 사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남자가 왜 결혼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기대를 접어버린 거 아닐까요? 결혼의 행복이라는 건 그저 나에게 사치일 뿐이야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5번이나 결혼한 거 보니까 능력 좋네 라고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내적인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증이 있잖아요. 그럼 이 여인같이 살래? 그러면 누가 좋아요, 저 그렇게 살래요?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없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우물물을 기르러 왔는데 공교롭게 모르는 남자가 거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같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물도 있나? 그랬는데, 근데 처음 보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아픈 그 과거를, 지난 날들을 막 다 술술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처음 본 사람이 그렇게 술술술 이야기를 해요. 다 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아하, 이건 단순히 육신의 물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타는 듯한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바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주님께서 내 앞에 찾아오셨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요. 물 뚫어 왔는데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인생의 갈증 속에서 헤매이던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먹이셨지만 육신의 배고픔은 핵심이 아님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목마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영혼의 목마름인데 내가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게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 이 양단 간의 이 결정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다 없이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을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내가 생명수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수가 되심, 우리 영혼의 진정한 샘물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의 이러한 모든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할 때 다른 방법으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가져가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극악무도한 이 죄인들이 받는 형틀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 전형적인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 형틀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요, 사람을 고통 중에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한 번에 목숨을 딱 끊는 게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나무 형틀에 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 생명이 그렇게 한 번에 끊어지지 않아요. 길게는 3일 동안 가요. 3일 동안. 3일 동안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나무에 달려 있어요. 숨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숨 한 번 제대로 쉬려면 양손에 양발에 박힌 그 대못에 힘을 줘야지 숨을 쉬는 거예요. 끌어올린 다음에 한 번 숨 간신히 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손과 발에 그 육신에 전해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사람이 서서히 탈진하고 탈수 현상에 빠져요. 양손에 못이 박혔으니까 목은 마른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물을 줘요? 누가 물을 줘요? 그러니 그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 가운데 말라 죽어가는 게 십자가 처형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 형틀은 사실 누가 당하는 형벌이어야 됐어요? 성경 보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형틀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저주의 십자가, 우리의 그 목마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목마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 누구의 목마름이에요? 나의 목마름인데, 내가 당해야 되는 목마름인데 예수님이 이 목마름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솟아나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주님이 이러한 생명수가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수는 얼마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얼마면 될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이 생명수를 마련하셨는데 얼마 드리면 될까요?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라고는 말씀하시는데 값을 달아놓진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무료. 공짜라고 하니까 이게 뭐 별로 귀중한 것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너무 오히려 귀중하니까 값으로 매길 수가 없으니까, 값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현대 의학으로 말미암아 퇴치된 이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가 예전에는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1952년만 해도 미국의 한 해에 5만 8천 명의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했답니다. 그야말로 공포예요. 오늘날 뭐 지금 뭐 또 호흡기 증후군이 또 발현해가지고 지구촌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아마비도 그 당시에는 뭐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이 질병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조너선 소크라고 하는 박사가 7년 동안 연구합니다. 매일같이 16시간씩 이 연구에 매달려요. 16시간씩 7년이면 몇 시간을 연구한 거예요. 엄청난 그 수고와 노력을 투자해서 드디어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소아마비를 정복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1979년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1983년에 소아마비가 사라집니다. 인류사에 정말 엄청난 공헌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조너선 소크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박사님, 백신의 특허권은 누가 갖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이 소크 박사가 뭔 말을 하냐면 정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특허 같은 건 없습니다. 태양에도 특허를 내실 건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특허권을 포기하고 무료로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소아마비 백신은 비싼 값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맞으면 될 정도로 무료가 돼버렸어요. 거의 무료라고 할 정도의 값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특허권을 양보했다면 아마 8조 원 정도는 벌었을 거다. 여러분,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요? 태양은요, 인류의 생존의 절대 조건이에요. 다른 것으로 대치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태양을 공짜로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에 있어서 절대 조건이에요.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값어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소아마비 백신이 8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생명값이에요. 주님의 생명값. 그러나 주님께서는 공짜로 주세요. 공짜로.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짜다, 무료다. 그저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괜찮나요? 나는 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괜찮나요? 나는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값이 없어요. 주님은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똑똑히 봤죠. 삼손이 자기 잘못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서 머리카락 다 밀리고 두 눈 뽑히고 그 큰 힘 다 사라지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고 재주나 부리는 그런 비참한 한심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삼손이 그 마지막에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삼손 버리시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삼손에게 다시금 찾아오시고 그 큰 힘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지, 얼마나 자비의 하나님이지. 그러므로 나의 처한 현실, 더 이상 나의 처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쌓아놓은 이 죄악의 크기조차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께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만 남았어요.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 자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말씀도 보세요. 굳이 공짜인데 사먹되 이렇게 말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목마름을 깨닫고 예수님께 채워달라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 이 믿음이 요구돼요. 예수님은요 믿지도 않는데 나오지도 않는데 생수를 주시진 않아요. 값은 없지만 나와야 돼요. 믿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목마름은 깨닫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자기가 목마른데 불구하고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참한 것은 없어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지금은 뭐 나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또 한센치병이라고도 이제 해요. 이미 치료가 된 질병입니다. 더 이상 이걸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예전에 치료책이 없었을 때는요, 이 문둥병은, 이 나병은 살이 썩어가는 굉장히 끔찍한 전염성 질환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2차 문제가 있어요. 이 세포가 죽어가는 것으로 살이 썩는 것이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나병은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껴요. 통증을 못 느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틈에 손가락이 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을 닫는데 손가락이 끼었어요. 그럼 우리는 아프니까 악 하면서 문을 밀어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통증은 나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만들어요. 근데 통증을 못 느끼면요, 손가락이 끼든 말든 그냥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절단되는 거예요. 뜨거운 걸 잡아도 고통을 못 느끼면 어때요? 그냥 화상을 입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서프라이즈 TV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유전적 결함으로 선천적으로 무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소개된 한 소녀는요,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눈을 비벼요. 마침내 이게 실명까지 와버렸어요. 그 프로그램이 강조하면서 던진 메시지는 이거예요. 통증은 신체 이상 여부를 알려주는 꼭 필요한 감각이다. 통증은 꼭 필요한 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마름은요,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도리어 목마름을 알지 못하고, 이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인생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련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왜요? 자기 맹인이잖아요. 맹인이니까 할 게 없어요. 날마다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주시고 이 침과 진흙을 이겨주셔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맹인이요,
그대로 그 실로암 못에 가서서 눈을 씻었는데 씻는 순간 놀랍게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나와버렸어요. 눈이 떠졌어요.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임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당시의 사회 지도층인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의 현장을 보고도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려요.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눈 멀었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눈 떴었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그 요한복음 9장 그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한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은 문제가 없고 목마르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와도 같이 정말 가련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맹인처럼 못 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가? 예, 고통은 정말 고통이에요. 그러나 누가 이야기하기를 고통은 변장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변장한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있으니까, 그 목마름이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누구 앞에 나올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 외에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맹인이, 이 목마른 맹인이 실제로는 어쩌면 더 복받은 사람이다. 삼손도 그 눈이 뽑힌 이후에야, 그 목마름을 깨달은 이후에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고 같은 이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없이 하시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다 가져가시고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세요. 오늘날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 목마름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목마름을 죄악시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재물과 인기 이런 것들을 자꾸 들이키는데, 아니 그래서 갈증이 해결되진 않아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세상 쾌락 다 누려본 사람의 이야기예요. 주님만 아니고서는 안식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고통과 압제 속에서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없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불충분하지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세상에 그 어떤 불충분한 것들도 내 인생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훈해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온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성령이 그 안에 함께 계시며 영원히 동행하시는 줄을 알고 여러분의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